말씀 봅니다. 호세아 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60페이지에 있습니다. 호세아 5장 1절과 2절 말씀 찾으실 줄 알고 제가 공독해 드립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되니라.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아멘. 우리는 호세아 4장으로 들었으면서 이스라엘이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했던 진실, 인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죄에 빠지게 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셋 중에 가장 큰 잘못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는 것이었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지식이 없다라고 표현하다 보니까 지식이 없어? 그럼 잘 배우지 못했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배운 것을 잊어버렸다는 얘기인가? 생각하기 쉽지만 이 지식이 없다는 표현의 정확한 설명은 실패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실패했다. 즉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실패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실패했고 하나님 안에 머무는 삶에 실패하다 보니까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지식으로는 순종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한두 번 흉내는 낼 수 있었어도 한두 번의 결심으로는 끝까지 못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결국 다시 죄로 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또한 그 결과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되리라.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은 대상들을 말씀하는 것인데요. 제일 처음 제사장을 부르십니다. 제사장들아. 그러면서 이는 이스라엘의 제사장이니까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다음 왕족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세 번째, 이스라엘 족속들아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족속들아 라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각 지파를 대표하는 족장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결국 이 세 부류의 대상들은 모두 이스라엘 각 처의 지도자들을 의미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들을 부르시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들으라. 깨달으라. 귀를 기울이라 하십니다. 이것은 이들에게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니 주의 깊게 들어라 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특별히 하신 말씀이란 무엇이냐? 그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즉 너희가 왜 심판을 받아야 하냐 하면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고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이어지는 2절 말씀을 보면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여기는 우리는 그 1절에 나왔던 미스바와 다볼이라는 두 지명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미스바라고 들어보셨어요? 미스바. 네. 우리가 흔히 많이 듣고 알고 있는 이 미스바는요, 사무엘 시대 때 회개와 구구운동이 일어났던 베냐민 지파의 장소가 미스바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교회 가끔 보면은 무슨 미스바 구국성회, 미스바 회개운동이라는 표어를 걸고 집회나 행사를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스바는 그 미스바는 아닙니다. 이거 설명해놓고 안 그러니까 좀 허무하죠. 그렇죠? 네. 우리가 잘 아는 그 동네는 아니고 다른 동네인데 지도를 한번 보세요. 지도를 보시면 요 밑에 하얀색으로 친 요 미스바가 제가 앞에서 아니라고 하면서 그렇게 설명했던 사무엘 시대 구국운동이 일어났던 미스바가 요 베냐민 지파 땅 미스바였고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미스바는 어디냐? 이 요단강 동편에 보시면, 요동편 동편에 보시면 흔히 길르앗 리스바 또는 길르앗 라못 또는 라못 길르앗이라고 부르던 곳인데, 그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한 지도에는 지금 라못 길르앗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오늘 본문이 가리키는 미스바였습니다. 이곳의 특징은 뭐였냐면 우상의 본산지였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다볼. 다볼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왼쪽 여기 다볼산이라고 있고 이 지역을 가리키는 의미입니다. 역시 제가 이렇게 빨간색 박스로 표시를 했는데 여러분 지도에도 보시듯 이렇게 초록색 초원지대를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법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는 지역입니다. 역시 우상숭배의 장소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울창한 숲이 우상숭배의 장소가 되었을까요?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숭배를 설명하면서 그들이 어디서 제사 드리고 어느 나무 밑에 했냐 말씀드렸죠. 산꼭대기에서 제사 드리고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서 빌었다. 그러니 숲이 울창하고 나무가 많이 있는 넘어갔구나 지도가. 다볼 만한 곳이 없었더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두 곳을 가리켜서 너희는 백성의 올무가 되었고 백성들이 걸려 넘어질 그물이 되었다 말씀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야 할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우상숭배의 죄를 저지르는 잘못을 했고요. 또 마치 사냥꾼이 새를 잡기 위해 그물을 치고 백성들을 죄로 이끌어들이며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올무를 놓듯 지도자들이 앞장서 백성들을 올무에 빠뜨리고 그물에 걸리게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2절을 보시면요. 그 첫 번째 계속 죄를 이야기하면서 폐역자가 살육의 죄에 깊이 빠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폐역자라는 말씀이 지명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폐역자. 뭐냐면요. 이 구약 히브리 성경을 보면 이 폐역자라는 의미의 단어가 세트라는 단어인데요. 히브리어도 남성, 여성, 성이 있어요. 단어에. 근데 이 세트라는 폐역자라는 단어는 남성형 복수입니다. 근데 이 남성형 복수를 어떻게 발음하냐면 시딤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시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여기를 폐역자라고 번역을 했지만 구약 성경에는 시딤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으면서 유명한 장소죠. 시딤이라는 지명을 가리키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얘기를 합니다. 그럼 시딤이라는 장소는 어떤 장소냐? 다시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제가 여기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민수기 22장 이후에 보면 22장부터 25장 사이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딤에서 발람의 계교에 빠져서 모압 여자와 간음하고 우상에게 제사함으로 하나님이 벌로 열병을 내리셨고요. 그 결과 24,000명이 죽음을 맞이한 곳이 시딤입니다. 그러니 결국 생각해 보세요. 미스바, 다볼, 시딤 이 세 곳의 공통점은 모두 우상 숭배라는 죄를 지었던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죄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죄는 무엇이냐 하면요.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고 하나님을 피해 숨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다는 사실이 부담스러웠어요. 왜?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나의 잘못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니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이 무엇이었냐? 그래, 하나님이 내 죄를 다 보고 알고 계시니 이제 죄를 끊어야겠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야겠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떠나자. 불편해서 못 있겠다. 부담스러워서 못 있겠다. 떠나자. 그들은 편하게 죄를 지으려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부담스럽다고 하나님을 피하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고 하나님에게서 떠날 수 있었는가? 오늘 본문 3절입니다. 호세아 5장 3절 말씀 시작. 에브라임을 알고 이스라엘에게 숨기지 못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공격하였고 이스라엘이 어려워졌느냐. 내가 에브라임을 잘 안다. 이스라엘은 내게 절대 숨기지 못한다. 결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 밖으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번,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느끼며 사는가? 2번, 내 삶에 하나님을 내가 어떤 존재로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려있을까요? 나에게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내 옆에 있다는 사실이 말할 수 없는 큰 힘이 됩니다. 하나님처럼 능력 있고 하나님처럼 든든한 지원군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분이 나를 알고 그분이 나를 보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답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한다면 그때 느끼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나를 돕는 든든한 후원자로 둘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부담스럽고 껄끄러운 존재로 둘 것인가 하는 것은 결국 누가 결정하는 거라고요? 내가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껄끄럽다고 피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부담스럽다고 숨거나 떠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만일 하나님이 나의 잘못이나
나의 죄를 지적하실 때 우리는 그 지적을 어떤 자세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학생들 학폭위원회에 들어가면요, 종종 보게 되는 모습이 뭐냐 하면, 이제 흔히 가해자로 온,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로 온 학생 중에 많은 학생이나 그 학부모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왜 우리 아이만 갖고 그러느냐. 다른 학생도 다 이 정도는 하는데 우리 아이는 재수없어 걸려서 이 자리에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우리 아이를 처벌하려면 똑같은 학생 다 처벌해야 된다고, 이건 너무 불공평하다고 대들기도 합니다. 저는요, 우리의 이런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일 때가 너무나 많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잘못, 때로는 나의 죄를 지적하실 때 우리의 반응은 뭡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만 그러십니까? 하나님, 다른 성도들도 다 똑같이 이 정도는 하고 살고 있습니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심지어 혹시라도 설교 중에 그런 내용이 나오면, 야, 목사님이 나를 미워하는구나, 목사님이 내가 싫어서 이런 말을 하는구나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지적하시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나의 죄를 지적한다는 것은 내가 듣고 분개하거나 자존심을 내세우거나 변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죄를 지적하고 나의 잘못을 지적하는 말씀 앞에서 회개가 아니라 다른 대답이 나온다면, 다른 행동이 나온다면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일지 모르는 기회를 차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죄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선악과를 먹고 숨어있는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르셨듯이,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네 동생 아벨은 어디 있냐고 물으시듯이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 대답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뭐 해달라고요? 용서해 주십시오. 저에게 죄를 끊을 수 있는 결단과 믿음을 주십시오. 이것만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살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죄는요, 교만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가장 큰 죄였습니다. 본문 5절을 볼까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교만이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교만을 에브라임에게 빗대어 말씀합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요, 이 벤자민 웨스트라는 작가가 1766년부터 68년까지 2년 동안 그린 그림이래요.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 이분이 야곱이고 요셉이겠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야곱 앞에 축복을 받는데 야곱의 손이 엇갈려 있잖아요.
그렇죠? 엇갈려 있고 보면 요셉이 그 야곱의 손을 붙잡고 아버지 손이 바뀌었어요 하는 모습을 그리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의 축복은 요셉의 장자인 므낫세에게 가야 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야곱은 손을 어긋놓고는 축복을 형인 므낫세보다 동생인 에브라임에게 더 많은 축복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그 에브라임 지파를 보면요, 항상 북쪽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로 활동했습니다. 또 여러분 성경에 위대한 업적을 남긴 여호수아라고 아세요? 아시는구나. 사무엘이라고는 아세요? 아시는구나. 이 두 분이 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고요. 소위 우리 명문 가문 하듯이 명문 지파로서 큰 자부심을 갖고 있던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또한 이 호세아 선지자 당시에도요, 솔로몬 시대에 누렸던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했던 이스라엘의 최대 땅을 차지했던 것도 에브라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호세아 13장 1절에 보면요, 에브라임이 말을 꺼내면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벌벌 떨었다 말했던 정도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부심이 지나쳐 교만으로 커졌습니다. 그리고는 그 교만은 어김없이 죄를 낳기 시작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진 교만이 무엇냐면요, 항상 나뿐이어야 한다. 항상 자기뿐이어야 한다. 내가 항상 1등이 되어야 한다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이런 에브라임의 생각과는 달리 현실에서는요, 에브라임이 항상 유다 지파에게 밀렸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지파는 다윗과 예수님이 나오니 유다 지파가 먼저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유다 지파에게 밀렸어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최고여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모든 사랑과 관심이 나에게만 향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옮겨지는 것 같습니다. 뭔가 나는 점점 소외되는 것 같고 나는 점점 어떤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흔히 아이들 투정 부리듯 마치 삐뚤어진 행동으로 관심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나 지금 화나 있어, 나 지금 기분 나빠 라는 자신의 감정을 알리고자 일부러 저 반대편에 서서 시비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누가? 에브라임이 이랬던 거예요. 보세요.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유다 지파보다 작은 땅 줬다고 에브라임이 불평을 시작합니다. 유다 지파 다윗이 왕에 오르자 우리 유다 지파 못 따라. 다윗 따를 수 없어. 그러고는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또 다윗이 죽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그 다음 왕위를 잇자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는 에브라임 지파 출신의 여로보암이 주축이 돼서 결국 이스라엘을 둘로 나눠서 북이스라엘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이런 에브라임을 향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교만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투정이다, 원망이다 말씀하시지 않았고요. 너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자라고 했고요.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교만은 없는지,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생각, 내 말, 내 행동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 하나님의 대적자로 서 있지는 않은지 항상 살피고 조심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교만한 에브라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판결을 내리신 줄 아십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그들의 예배는 물론이고 어떤 것도 받지 않으시고 인정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6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났습니다. 제물로 한두 마리 가져가는 게 아니라 아예 떼를 몰고 하나님 앞에 갈지라도 그 앞에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이만큼 갖고 왔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위해 얼마나 열심을 내는 줄 아십니까?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는 물론이고 만나지도 않으시겠다.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면 아무리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말하고 실제로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칠애에 불과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판결은 7절에 나옵니다. 7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여기 새 달, 새로운 한 달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 달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첫날, 1일. 이스라엘은 매월 1일이 되면 월삭이라고 해서 지난 한 달 동안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의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시작할 한 달 역시 은혜와 축복을 붙잡아 달라고 제사 드리는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새 달이, 새로운 달의 시작이 오히려 이스라엘의 기업을 삼키는 달이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새로운 시작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새로운 회복, 새로운 치유에 대한 소망도 희망도 없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에게요?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입니다. 교만하여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드러내며 나를 앞세우고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 지적하신 죄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을 때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둘째,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고 여기고는 어리석고 거짓된 마음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만의 죄를 짓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행여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마음, 이런 행동은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함으로 듣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의지하는 복되고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행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없는지, 하나님보다 더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나아가는 것들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